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 이름을 예수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미국의 화려한 대도시의 거리를 걷다 보면요, 노숙자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도시의 성탄절 풍경을 보여주는 영상을 보다가 우연히 카메라에 잡힌 한 노숙자 노인이 잡혔는데요. 길거리 빌딩 벽에 이렇게 힘없이 기대서 무표정한 얼굴로 이렇게 먼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대감 없는 표정으로. 그 앞에는 돈통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종이 박스를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뭐라고 글씨 써놨어요. 그 글씨가 제 눈에 탁 박혀서 마음에 남았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I tried. 나는 노력했습니다. 나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쉽게 저런 인간들은 열심히 안 살아서 저런 거야. 때로는 그 몸 갖고 뭐든지 했으면 해서 먹으면 먹지 왜 빌어먹냐, 벌어서 먹지 왜 빌어먹냐, 이렇게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의 노숙자가 많은 이유는요, 이런저런 이유로 파산을 하게 되면 거기서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다시 회생하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 사회예요. 왜냐하면 파산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아주 중한 병이 들어서 병원비 내다가 파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병원비를 이제 내야 되는데 그게 뭐 몇만 불, 몇십만 불, 이게 매달 벌어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 나오면요, 그거 감당 못 하거든요. 그래서 파산해요. 그래서 그걸 갚아 나가는데 자기 받는 월급이 다 그냥 그쪽으로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못 살죠. 이혼 문제로 위자료 물어주다가 파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에게 물어줘야 되는 그 합의금이 천문학적으로 나와서 그 비용 내다가 파산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취직이 되지 않아서 파산하거나 정신 이상 때문에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가족들도 내버리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파산하는 사람들, 또 취약자들,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사람들, 그들을 돌보지 못해서 노숙자가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할 만큼 다 안 해봤을까요? 노숙자를 도와주는 사회기관이나 종교단체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미국 사회의 의료 시스템이나 변호사 제도, 소송 제도 같은 것들이 구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I tried 라고 말하는 노숙자를 우리는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진짜 네가 최선을 다했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게 없어서 가난하거나 또 가진 게 없어서 남들처럼 자본이 없어서 뭔가를 크게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 서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잘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서 나는 열심히 살아서 이만큼 살고 너희는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고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는 사람들은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틀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잘 공감하지 못하고 좀 편협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무감각하고 냉정하고 또 냉담해요. 별로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되지 못해요. 특히나 타락한 인간 안에는 누구나 잘 되면 내 탓이고 잘 안 되면 누구 탓이요? 조상 탓, 남 탓, 남편 탓, 부인 탓, 항상 남의 탓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처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나셨을 때 한 게 뭐예요? 남의 탓이에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원래 인간이 그런 게 아니에요. 남 탓하는 게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본성이 아니라 타락해서 죄 지은 인간들이 하는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남 탓하면 돼요, 안 돼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남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세요. 한쪽으로 절대로 치우쳐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내가 좋은 쪽으로 행동하고 내가 기뻐하는 쪽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렇게 판단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죄를, 우리가 이렇게 편향되고 왜곡되게 볼 수밖에 없는 이 죄를 먼저 해결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받을 수 없었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용서 받으셨잖아요.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이렇게 부름 받았잖아요. 여러분 노력해서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영적인 입장에서 우리 다 뭐예요? I tried. 나는 다 해봤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수고로는 용납받고 용서받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너는 이렇고 저렇고 해서 너는 안 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을 통해서 자녀가 됐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회개의 감정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신자의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또 혹시 불쾌하다면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비쳤을 때 그것이 불쾌하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아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아직도 우리 옛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본성이 우리를 이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거부감이 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옛 본성은요, 하나님 말씀을 싫어해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빛을 미워했어요. 거부했어요. 우리의 옛 본성은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거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주님 거듭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마음의 소원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딪혀서 싫다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이게 옛 본성이라고 하는데 이 본성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싫어하게 만드는 이 감정을 주님 앞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바뀌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럴 기회가 여러분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냥 여러분 마음에 지지 마세요. 그 말씀은 나 싫은데, 그것까지는 나 따라가기 싫은데, 이 마음이 들 때 뭐라고요? 무슨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옛 본성이라고요. 여러분의 진심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다 해봤는데 신자답게 살지 못하는 걸까요? I tried. 다 해봤는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 말씀도 읽어보려고 애썼고 들어보려고 애썼고 기도해보려고 애썼는데 안 돼요. 다 들리지가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기도하는 게 너무 지루하고 답답해요. 응답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가 전통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성경 본문 네 번째 본문을 들고 제가 섰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왕좌의 먼지를 털어라. 제가 만든 제목이 아니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날 전통적으로 했던 본문과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어떤 설교를 도용해 온 건 아니에요. 제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제목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자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이 안타까운 현실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어요. 뭐냐면 주님이 앉으실 왕좌의 먼지를 우리가 털어버리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왕자가 있어요. 그 다스리는 거, 나를 다스리는 자리가 있어요. 내 마음에 왕자가 있는데, 나를 다스리고 나를 생각하게 만들고 나를 말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왕자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앉아 있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주님과 함께 가느냐 아니면 나 혼자 가느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보세요. 32절 보실까요? 32절. 자,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 나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지? 32절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자, 하나님의 아들은요 가장 높으신 분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제일 높은 분으로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거래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뭐 한다고요?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가 왕위에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왕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뿐만이 아니라 33절을 보시면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누가, 예수님이 우리 왕자의, 우리를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주님이 앉아 계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어났어요. 주님을 앉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왕좌의 먼지를 털어버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내 옛 본성을 거기에 남겨두고 우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자리에 앉아있긴 하지만, 모습으로는 앉아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내 흔적과 먼지들로 가득 차 있는 거, 내 마음이요. 이걸 털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우리는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인정할게요. 제가 지금 몇 주째 계속 이걸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강조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라고요. 뭐냐면 우리 존재 자체가 죄로 인해서 망가진 자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요 망가진 존재. 제가 지난주에 파산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제가 새벽에는 구제불능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구제불능이고 파산하고 망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빛으로 나를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모든 것을 정확하게 공평하게 볼 수 있는 눈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어요. 안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틀렸어요. 일부분은 맞았지만 일부분은 틀려요. 우리가 이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은 다 맞는 줄 알지만 내가 볼 때 이 사람은요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나는 정말 공평한 사람이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은 공평하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착각이야. 내가 볼 때는 아니야. 이렇게 돼요. 이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인 되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뭐냐 하면 주님은 오셔서 자기에 빠진, 자기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까지 거부한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누구처럼? 내 몸 아끼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내 몸을 아끼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려면 나보다 이웃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랬죠. 나만큼 사랑해서는 안 돼요. 나보다 이웃을 더 먼저 생각해야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나는 쫄딱 망하는데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옛 본성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리 잡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뭐하고 싸워야 돼요? 내 인간의 본성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까 말씀드린 노숙자와 같은 고백을 우리 모두 할 수밖에 없어요. I tried. 나는 최선을 다해봤어요. 내가 최선을 다한 결과 나는 길을 잃었고, 목적을 잃었고, 살아갈 방향을 잃었고, 의욕을 잃었고, 기쁨을 잃어버렸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바로 여기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또 정말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려면요, 올바른 믿음을 방해하는 내 자아가 만들어낸
먼지들을 반드시 털어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처녀 마리아가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마리아가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날벼락을 맞았어요. 성경은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날벼락이에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잠자고 있는 처녀에게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평안하라,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은혜가 뭐예요? 네가 처녀인데 아기를 가질 거야. 근데 그 아기 이름은 예수다. 그리고 그 아기는 네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천사가 친절한지 이름까지 다 가르쳐줘요. 예수라고 이름 지으래요. 자식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이런 소식이 들렸다면 은혜였을 거예요. 평안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뭐예요? 약혼만 하고 정혼만 하고 아직 1년 동안 1년 후에 결혼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약혼한 사람과 동침하면 안 돼요. 같은 침대 쓰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수치와 멸시를 받아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 그럼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어요. 공개적으로 끌려나서 이해하는 가늠한 여인이라고 돌 맞아 죽는 거였어요. 그런 시대 속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어떤 일을 지금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라면 어떤 사람은요, 뱃속의 아이가 혼수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에는 뱃속의 아이가 혼수래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이런 어떤 관념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가지고 그 상황을 보면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 시대는요, 그렇게 처녀가 이런 금기를 깨면 굉장히 큰 수치를 당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한다는 얘기가 처녀에게 임신 소식을 전하면서 평안하라, 네가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받아들여지십니까? 잘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처녀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아직도 결혼도 안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기가 생길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서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하면 뭐라 그러실까요? 머리 뜯길 거예요 아마. 그 말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지금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분 바라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머니들은 그 얘기를 듣고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라고 하지 그걸 고지고대로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름은요,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흔한 이름인지 아세요? 그냥 뒷동네 앞동네 다 애들이 하나씩 다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꼭 불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동네마다 예수님이 하나씩 다 있어요. 동네에 몇 명씩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로서 자기 자식에게 특별하고 예쁜 이름, 의미 있는 이름을 지어주고 싶겠죠. 물론 예수라는 이름은 의미가 굉장히 훌륭한 의미가 있어요. 흔하잖아요. 특별하고 예쁜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데 이름 짓는 것까지도 누가 뺏어갔어요? 천사가 뺏어갔어요. 하나님 뺏어갔어요. 자, 첫사랑의 아이를 낳는 그 기쁨도, 한 여인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이 첫사랑이 아이를 베고 낳을 수 있는, 출산할 수 있는 기쁨. 두 번째, 첫 아이를 갖고 그 아이의 이름을 막 지어주면서 둘이서 부부가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 세 번째, 그 아이가 이제 자라나면서 어떻게 자라날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그 상상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다 뺏겼어요. 그 아이는 뭐가 된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죄를 위해서 죽는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특권을 싹 다 빼앗긴 거예요. 그런데 은혜래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왕좌에 앉으시기 위해서 내가 털어버려야 될 먼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주장과 내 권리를 찾고 내세우고자 하는 먼지를 여러분 먼저 털어버리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내 주장, 내 권리가 앞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마리아는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거 좀 납득이 안 되니까 좀 이해가 될 만한 방식으로 일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좀 다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런 방식으로 일할 수 없어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아요. 마리아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공경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단 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을 잘못 알고 살아왔어요. 잘못 알고 잘못 썼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보통 우리가 내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내 권리가 그대로 보장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주님, 내가 이런 것을,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런 소원이 있는데, 주님,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내 권리를 가지고, 주님, 나의 권리가 보호받고, 나의 권리가 이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지금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준 진짜 믿음은요, 내 주장과 권리가 포기되고 낮아져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의 수많은 소원에 대한 요구와 끝없는 불평을 듣다가 너무 지치셔가지고, 영화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2주일 동안 휴가를 떠나시는 거예요. 근데 휴가를 떠나면서 뉴욕 버팔로에 있는 지방 방송국의 이름 없는 앵커 브루스를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대신 맡겨줘요. 내가 너한테 전능한 힘을 줄 테니까 가서 한번 네가 해봐라. 왜 그가 뽑혔냐면 그 사람은요, 하는 일마다 재수가 되게 없어가지고, 운이 없어가지고 다 안 돼요. 자기가 이제 막 공을 쌓아가지고 이제 지방방송국에서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싹 다 누가 가로채버리고요. 차는 또 자기가 타려고 누가 가로채서 사가지고 버리고,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불평을 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불평가인 그에게 한번 그러면 네가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네가 한번 해봐라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브루스는요, 모든 인간들이 원하는 각자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것과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다른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원하는 데 해주면 이 사람이 손해볼 수 있고, 이 사람을 위해 주면 이 사람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을 위해줬더니 이 사람이 불평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 거 기다릴 때 또 이 사람이 원망해요. 끝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폭동과 동요와 혼란 속에서 너무나 욕을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오히려. 그래서 손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자신의 권리와 주장을 펼치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남들의 얘기를 듣기를 거부하고 나만 옳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요? 만일 마리아가 이 세상 가운데 여태까지 역사 속에서 누군가 자기 주장과 자기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이 만약에 없었다면, 여러분,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자기 주장과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하나님의 일은요, 반드시 자기의 주장과 자기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열린우리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려면요,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교회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교회로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각자 나는 내가 바쁘고 나는 내가 힘들어서 난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이러면요, 우리 교회는 그냥 이렇게 이름만 있는 교회로 있다가 사라져 버릴 거예요. 열매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 주장과 내 입장과 내 형편과 내 처지, 내 권리 주장하기보다는 나를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거기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나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 자기 집을 뒤로하고 형제자매들 뒤로하고 포기하고 권리를 내려놨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졌던 모든 권리와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왔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내 처지와 내 형편의 좋음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누군가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행복과 평화를 원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과 평화는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자기 권리와 자기 주장을 포기한 사람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주장과 권리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원망밖에 안 나와요.
뜻과 내 주장대로 해주시는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은 예수를 자기 소유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지 내가 예수님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주장, 내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내 소유로 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 소유를 다 갖는다 할지라도 결코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평안이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주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시면 그 사람은 열받아서 못 살아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주인으로 살았을 때 가졌던 모든 자기 권리와 자기 주장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고 사셔야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들을 세상 가운데 이루고 사셔야죠.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털어야 될 먼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의심의 먼지입니다. 3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는요, 천사의 말을 듣고 그래도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를 드리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기를 낳으려면 먼저 남자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마리아는 정언은 했지만 아직 처녀의 몸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얘기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나는 남자와 함께 첫날 밤을 아직 보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마리아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이건 조금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 안에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건 불신이랑 상관없어요. 이거는 우리의 수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정말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정말 가능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내 생각은 이러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심하는 마음을 없애주세요. 3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이 일은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육신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누가 이끌어요? 성령께서 이끄세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죽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매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를 통제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사람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해요. 성령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방법, 내 수완, 내 수단, 내 지혜, 내 경험 갖고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끝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I tried. 난 다 해봤어요. 다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시 또 그 길을 돌아가는 거예요. 또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이 하나님께 맡겨진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주님 보시기에 책임 있게 여러분 하세요. 그러면 못 산다고요? 그러면 망한다고요? 여러분 누가 그래요? 그걸 바로 의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다가 어려워지면요 감당하세요. 결과가 나중에 좋을 거예요. 잠깐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 놓기 위해서 그렇게 못 살게 하기 위해서 어렵게 될 거예요. 하지만 끝에 가면 누가 승리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잔머리 쓴 사람 결국 다 어려워진 거 제가 계속 봐왔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서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여러분 사업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지켜주세요. 그렇게 하다가 망한다는 의심을 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라고 그렇게 천사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그리스 신화 같은 거 보면 신이 인간과 동침을 해요. 신이 인간이 너무 예뻐서 그 인간을 차지해서 임신을 시켜가지고 반신 반인을 만들어내요. 그리스 신화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육체적으로 범하지 않으세요. 인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만 충분하세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이 그리스 신화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신화들은 믿는데 하나님께서 동정녀에게 임신시켰다는 말들은 안 믿어요. 여러분, 뭐가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임신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임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아니면 신들이 내려와가지고 여자들을 강간하고 겁탈해서 아기를 갖게 해서 그 신의 아들이 뭐 힘을 갖고 이렇게 되는 게 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는요, 말도 안 되는 걸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왠지 아세요? 세상 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의심의 먼지를 털어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면 된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누가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돼요, 안 돼요?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내가 지어져가고 내가 변화되는데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신다고 시작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꾸 그래서 하나님, 나는 열심히 믿어봤는데 성경 봤는데 안 돼요 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 나는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셔야 내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라고 여러분 좀 매달리고 기도도 좀 하세요. 이게 필요해요. 왜 우리 이렇게 열심을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또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만 해도요, 얼마나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있었는지 몰라요. 어떤 열심인지 아세요? 나를 좀 바꿔주세요, 주님. 나를 좀 주님의 것 되게 해주세요. 이런 열심이었어요. 진짜 열심이요. 나는 안 돼요, 주님.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돼라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열정이었어요. 지금은 그런 열정들을 다 찍어버렸잖아요. 교회 한번 오고 싶으면 오고,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여러분, 정말 우리 이거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왜 이렇게 우리가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됐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힘이 없냔 말이에요. 사랑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왜 사랑을 받은 나도 이렇게 무능력하고 기쁘지 않고 즐거움이 없냔 말이에요. 왜 사랑을 증거하는데 부족하고 왜 사랑을 나누는데 늘 쪼달리냐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먼지를 털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망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것 같으세요? 그 의심이 바로 사탄이 주는 것이고 옛 본성에서 나오는 거. 이거 깨트리세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 말씀으로 여러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해서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처럼, 마리아가 지금 순종하잖아요. 보세요. 그래서 천사가 마지막으로 이제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37절 보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못 바꾸세요? 여러분 내가 돌처럼 굳어진 나에게 나를 두드리고 들어오셔서, 깨고 들어오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날 녹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나를 바꿔놓을 수 없어요? 나에게 성령 충만을 안 주세요?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나는 안 돼요 라고 하고 쓰러져 있는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다 노력했지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 매달리셔야죠. 나 성령 충만함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 정말 주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 예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이라는 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길 원해요. 억지로 흉내내는 거 말고 진짜 주님이 내 안에 찾아와서 차지하시길 바래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처녀가 임신하는 황당한 것들, 그걸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내 첫사랑의 아이, 내 첫아이의 이름 짓기, 첫아이를 상상하며 기뻐하는 모든 그런 것들을 다,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즐거움을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여기 담겨 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가 조금 손해봐도, 내가 좀 어려워도, 내가 조금 상처받아도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와
약함을 몰라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못하는 거 다 알고 요구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믿음으로. 주님, 나는 못해요. 난 안 돼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뭐와 함께 한다고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다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일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들, 다른 소망, 다른 기대들 다 먼지를 털듯이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행복과 평안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의 끝은 I tried, 탄식이에요. 하지만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은 뭐가 와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에게 올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조금 내가 수고하고 조금 내가 피곤한 것도 자꾸 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드세요. 사실 제가 어제 그냥 이건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안에 믿음의 싸운 걸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장사 8시 반에 이제 저희 교회가 바자회를 하는데 9시 시작하는데 8시 반에 다 오라고 해요. 아무도 없어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예린이가 와서 다 이제 정리해놓고 문을 열어요. 그 다음에 청년들이 조금씩 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장사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고 우리 애들이 오면 저는 이제 떠나서 설교 준비하러 가요.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한 4시쯤에 이제 문을 닫아요. 근데 문을 닫은 다음에 정리할 게 되게 많거든요. 이거는 남자들이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집으로 가서 쉬고 싶은 거예요. 예, 설교 마무리 좀 하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도저히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건가? 라는 질문을 해보니까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옷 갈아입고 뛰어왔어요.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내 마음 편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제 안에 마음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작은 거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조금 더 힘들어도, 내가 좀 더 수고하더라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좀 더 기뻐할 수 있다면,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냥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쓰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권리와 내 주장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삶을 선택하다가 살다 보면요, 나의 믿음을 도와달라고,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나는 그 집사님 때문에, 나는 그 권사님 때문에 하나님 만났어요.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 살아계신 거나 체험했어요. 저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나 예수님 만났어요. 나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나 주님 못 만났을 텐데 그 사람 때문에 나 주님 만났어요. 그 사람은 나에게 천사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마음을 주 앞에 드리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또 하나 간증인데요. 제가 지난 주중에 병원을 이제 지하철 타고 가다가 우연히 일부에 때는 이런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만 들으시는 거예요. 우연히 제가 지하철에서 이번에 신성교회 장로님 되신 분 한 분을 만났어요. 치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처음에 제가 신성교회에서 만났을 때, 제가 신성교회 부목사로 만났을 때는 이 나라 한국말을 못했어요. 한국말을 못해가지고 설교하는 걸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부인 때문에 억지로 교회 끌려오긴 하는데 그냥 도망치거나 신경질 부리거나 막 이러고 억지로 끌려다녔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갑자기 지하철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변화된 게 너무 놀랍다고. 그러면서 이 시작이 목사님 때 시작됐다는 거예요. 제가 뭘 했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다윗 선교회, 그분 다윗 선교회 소속이었는데 다윗 선교회 소속 원들을 데리고 그분들이 저를 데리고 가서 이제 1박 2일 수련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1박 2일 하면서 설교를 3번 했어요. 3번. 근데 설교를 한 번 할 때마다 1시간 반씩 했어요. 첫 번 개회 예배는 30분, 그다음 저녁 예배는 1시간 반, 그다음에 아침에 1시간. 그러니까 설교 더럽게 길게 했죠, 진짜. 사람들이 지릴 만큼 한 거예요. 제가 설교하다가 여기 허리가 끊어질 만큼 아팠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근데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는 그때도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었대요.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자기 친구도 똑같이 자기 데리고 갔는데 하나님 말을 못 알아듣는 한국 사람인데 뭔지 모르겠는데 저 젊은 목사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뭘 이렇게 얘기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어떤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에게 말을 전했어요. 내가 이 나라 말을 해요? 못하죠. 아무것도 못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그냥 열정적으로 가르친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성령의 역사가. 지금은 자기의 삶의 전부는 선교지에 갖다 바쳤어요. 치과 의사는 그냥 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선교지에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계속 치과 의사를 해요. 봉사 차원에서. 여러분, 의심을 거두세요. 내 먼지를 털어버리세요.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하시면 돼요라고 여러분 고백하세요.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나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나도 좀 새롭게 되기를 원해요. 나도 내 안에 주님이 막 나타나서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되는 거 나도 경험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찾아 나오시기 바랍니다. 올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오세요. 그럼 주님께서 어느 순간 여러분을 사로잡을지 몰라요. 이 마음의 기대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탄절날 누구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 왕좌의 먼지를 털어버린 여러분들 안에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앉았던 자리에 남아있었던 내 모든 권리, 주장했던 모든 주장들을 이 시간 먼지처럼 다 털어버립니다. 의심의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주의 종연이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주님 우리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통해서 능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불안을 안식으로 바꿔주시고 불만족을 만족으로 바꿔주시며 열매 맺지 못했던 우리 인생을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며 소극적인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대담한 도전자로, 모험가로, 신앙의 영적 모험가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